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리고 그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물이 많을 거다. 이거는 왜 좋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물하고 정말 원수지간이에요. 물이 없어서 고통이다, 이런 생활인데, 샘을 파면 물이 나고, 또 골짜기에서 물이 나고, 또 강이 흐르고, 그러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풍족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오는 곡식하고 과일이에요. 그것이 풍족하다. 시절을 쫓아서 봄에는 또 가을에는 열매가 많고 밀과 보리가 많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넉넉하다. 자, 이것도 정말 환상이죠. 왜냐하면은 지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는 농사도 못 짓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 그 새벽마다 만나가 임했는데, 그 만나는 하여튼간 메뉴가 똑같아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먹고서 힘내겠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풍족하게 산다 하니까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철과 동입니다. 철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무기를 만들고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문명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나오겠죠. 불만이 많아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니까 정말 예배를 한 번 드릴 거 두 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야말로 이제 익은 곡식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잘해야 되는데 마음에 결심하는 것하고는 달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는 교만하지 마라. 내가 잘났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한눈 팔아가지고 바람 피우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지 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손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 재물 얻었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전쟁도 내가 잘해서 이겼고, 그리고 농사도 내가 잘해서 소출이 많고, 목장도 내가 잘해서 양떼들이 번성한다. 다 내 자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뭐, 그런데 속으로는 뭐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했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속으로, 교만이라는 건 마음속으로 오는 거예요. 좀 예배 좀 열심히 드려. 그러면 목사님 알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나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딴소리 하는 거, 교만은 거기서부터 싹트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그 부자 농부가 있었죠. 농사해가지고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짓자. 그러고는 자랑하는 거죠. 한 10년은 못 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 창고에 들어간 곡식은 많지만은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 거기 있는 곡식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지 말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거 하지 마라. 네,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 네, 그 사람도 너는 안개와 같다 했거든요. 너도 허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사업에서 돈 벌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뭐만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다. 우리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서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 교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되면은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있고요. 그리고 뭐가 좀 된다 싶으면 못하는 것도 한다고만 말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올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늘 힘들게 살아왔잖아. 근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거 싹 잊어버리고 이거 다 내가 했다고. 입으로는 차마 표현 못해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한 건데 해가지고는 교만한 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싫어하는 것일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했거든요.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 있는데요. 도둑이 생계형 도둑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냥 빵 하나 훔쳐갔다. 그럼 사실은 그 감옥에다 넣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너무 배고팠는데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만해요. 살만한데 막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남의 막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도둑은 상당히 악질적이죠. 근데 막 이번에 그 판사가 구속됐나요? 뭐 사채하는 사람하고 막 뒷거래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여기 대한항공의 부사장이 재판받고 있는데 그 문제되던 사무장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막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네가 말 이렇게 하면 잘해줄게.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 가만둔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 무마하려고 하는 게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더 대체로죠. 그러니까는 막 그 직원들도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그 남의 거를 거짓말하거나 훔칠 때 굉장히 지능적이거나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의도 자체가 이게 생계형이 아닌 거. 이런 게 이제 범죄 중에는 굉장히 이제 고통한 범죄예요. 네, 고통한 범죄예요. 그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이렇게 사칭하는 거 있죠. 내가 뭐 청와대에 누구를 안다. 혹은 내가 뭐 대통령에 건너서 뭐 친인척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칭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득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나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난방 좀 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에 관해서 이거 내가 한 거다. 그건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지만은 사실은 언젠가 우리 심장이 멈추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이 되면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눈을 못 떠요. 자발적으로. 내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나는 항상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은 언젠가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산소에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인데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고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를 한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나쁜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사는 것은 태어나기를 여기 태어나서 그렇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나서 어떻게 될까? 1월달에 북한에는 뭐 한다고요? 인분 전투, 인분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봄에 거름 만들도록 해라. 근데 그게 그렇게 괴롭다는 거지. 왜냐면 먹은 것도 없는데 많이 가져오라니까 가져갈 게 없으니까 돈으로 사야 되는데 집집마다 똥 훔치러 다니는 게 그 일이라는 거야. 1월달에 여기서 훔쳐다 갔다 훔쳐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어떠한 그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10년도 시작할 때
신여도 축복성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그냥 전투를 했어요. 그죠? 예배를 전투했죠. 그래서 그게 끝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생각이 났잖아.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를 홈페이지도 갖다가 영상 다 올려놓고 또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다 나가죠. 그래서 좀 광고 좀 하세요 해가지고는 복습을 많이 해야 돼. 복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적으로 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거 그냥 한 번 듣고서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씩 하라. 몇 번씩 해서 좀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붙들려서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을 하잖아. 관리를 하고. 그래도 막 치는데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 되려고 그러면은 연초에 한 번 딱 마음 먹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 계속 해야 되죠. 그게 결국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내가 했다라고 바꿔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괘씸하고 잘못된 것인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가인은 예배가 불량해서 퇴짜 맞았고 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연락하셨어요. 그럴 때 보면 왜 그 차이가 있냐할 때 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사졌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이러고는 그냥 시큰둥해서 하긴 했지만은 굉장히 이게 불만 많은 마음을 했어요. 근데 아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양을 키웠는데 이걸 드려보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는 그런 예배였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몫을 내 것으로 가로치는 이거는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는 막 완전히 주인을 그냥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인을 몰아내는 그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자기 왕국을 선언하는 모든 표현이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죄 중에서 죄 상급에 속하는 죄. 네. 차라리 내가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둑질했다든지 혹은 내가 너무 이렇게 갖고 싶어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죄인데 하나님 주신 거를 내가 했다고 우기는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보좌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도둑놈 중에서 제일 큰 도둑이다.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을 때 왜 버림받았냐면 내가 사울 싫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은 뭐냐? 키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전쟁도 제법 잘해요. 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왕 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고 가서 그 수레 밑에가 숨었잖아요. 제비 뽑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피해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왕 돼야 되는데 그런 그 교만한 마음, 나밖에 없다는 마음,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사람의 비결은 뭐냐면 처음부터 예배드리면 끝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복을 달라고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가 복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고 그 혜택을 다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해요. 배우들 중에도 보면 그 국민 배우라고 있어요. 네. 연예인들 중에 뭐 국민 여동생, 요새는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뭐 국민 여동생도 있고 뭐 온갖 다 있는데 그 국민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면 하여간 사람이 눈밖에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튀는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아주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금방 인기가 없어져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지지를 받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저기 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교만해가지고 말이에요. 주체를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런 사람은 금방 인기가 사라지고 물고분자로 사라져가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주신 거에 관해서 내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우리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웬만하면은 막 그 몸에 병이 없으면 몸짱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권권사님 팔 언제 풀러요? 기부사 언제 풀러요? 아직 멀었어요?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 이 팔 부러지고 그러면 진짜 힘들고 앞으로도 이제 무거운 거 잘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 힘이 많이 세집니다. 여자들이 힘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군대를 가면 힘 세죠. 한번 갔다 오실래요? 한 2, 3년 하고 오면은 남자처럼 돼. 다 받아요. 가야에도 거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사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야 시대도, 가야도 참 잘 살았잖아요. 고령, 김해 잘 살았는데, 거기 그 옛날에 여전사들이 있었대잖아. 여전사들이. 그래서 출산하고도 다 이거 무장하고 싸웠던 그 무덤에서 보면 그런 게 다 나왔는데, 출산한 여자들은 골반 보면 안 나는데, 그래서 다 했더니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가 약하니까는 여자들도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 했다고. 그러니까 조만간에 소집할 테니까 군대 가세요. 안 그러면 아들 많이 오세요. 아들을 확 많이 넣으면 되는데 병사들이 모자라면 여자들도 같이 몰라요. 상당히 능력이 있다니까. 상당히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정하느냐 아니죠. 농사도 잘하면은 굉장히 그 소출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멍청하게 하면은 축적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모내기 한다고 하는 게 그게 이모작 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 기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죠. 한번 이렇게 짚하죠, 그죠? 모래다가 씨를 뿌리면 일모작밖에 못해요. 그런데 보리농사 끝나고 나서 모종했던 거를 갖다가 여기 이양해가지고 모심기를 하게 되면 2번 소출하고 이모작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농업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막 임금님도 이렇게 그 낙이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말을 타고 이렇게 막 행차할 때 보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건 내 능력 아니냐? 내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내지,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도 써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집중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양산업보다는 블루오션, 예를 들면 새롭게 막 이렇게 개척되는 직업을 갖더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 중에도 정말 못하면 정신과가 그랬어요. 의사 중에도 청량리 병원밖에 없었잖아 옛날에. 누가 가냐고 정신과를. 그랬는데 지금은 의사 중에서도 막 아주 1, 2, 3일을 다 타요. 정신과 하고 싶어가지고. 파리에 정신과 의사가 제일 많대죠. 전 세계적으로. 파리에 정신과 의사가 되게 많대. 그러니까 잘 살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내 힘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서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됐고 이 힘을 나타내게 됐다. 더 많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이지, 적과 꿀 흐르는 땅을 너희들한테 준다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더라도 그래 그것은 네 몫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거지. 집 잘 지어놓고 들어가서 사는 거는 남이 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뭐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상태, 그것이 가나안에서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에 있으면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광야에 있으면, 그런데 뭐 셀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제목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자체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좀 광야 생활 그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좀 하세요. 그래서 막 교회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2대, 3대 동안 물려줘야 된다고. 금방 신앙 잊어먹어가지고요. 막 펄펄 끓다가 식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회 세워가지고 믿은 지가 얼마 됩니까? 우리나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빨리 식어지고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그게 이렇게 바벨탑이 높아졌는지 막 교회를 막 내려다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의 그 문화적인 선물이었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죠. 옛날에 간식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성경학교 할 때 수박 준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준다 그러면 정말 동네에 길거리 댕기는 애들이 없어. 교회로 다 왔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막 성탄절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오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안 믿긴 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싸잡아서 얕보는 이런 거,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싸잡아서 얕보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했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세상에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굉장히 얕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몫이 큰 것이지 우리가 뭐라 해도 우리가 간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신론적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긴 쪽으로 발전한다면 우리의 앞날도 안 좋은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해서 교만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주신 힘이고 하나님 선물입니다라고 개선적인 고백. 자, 두 번째 19절 말씀인데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교만하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자, 다른 신 섬기는 게 뭔가 하면 마음 변하는 거예요. 자, 마음 변할 때 우리가 제일 쓰리는 사건들이 예를 들면 부부간의 마음 변할 때. 부부간의 마음 변하면 어떻든가요? 세상에도 없어지는 것 같죠? 제일 믿었잖아요. 그렇게 안 믿어요? 제일 믿잖아요. 제일 믿었는데 여기는 뭐 다 괜찮은가 보다 이거죠. 근데 얼마 전에도 안산인가 거기서 막 인질 사건하고 했는데 다 그런 가정 문제예요. 얽히고 섞여가지고 막. 그런데 그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에 마음 변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할 때, 돌아설 때, 부모 자녀 간에도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부모가 자녀한테 실망하고 자녀가 부모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게 살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면 뭐 우리나라 정도 되면 문제 없을 거예요.
예? 내가 뭐 알바를 하든 둘이 나가서 투잡을 하든 둘이서 나가서 벌든 간에 부부 사이에 문제 없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은 그래도 못 산다 소리 안 할걸요? 우리나라는 2만 불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부부간의 관계가 파산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일할 것도 일 안 하고 술을 먹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상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해가지고 나를 밀어내네 이런 거 안 되는데 아예 그냥 딴 데 가서 한눈을 팔아가지고 바람 피해서 저로 가버렸네.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른 마음 가질 여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들이 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 박람회예요. 가가지고는 백화점 가서 이렇게 물건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괜히 집에 있는 게 못 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데. 그래서 막 나다니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나 오세요. 무슨 결혼해놓고도 친구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고 남편한테 밥도 잘 안 주면서 못 놈의 친구로 사귀어 다녀. 정신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애들도 못 돌봐가지고 쩔쩔매는데 막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그거 하러 다니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지만은 할 일 똑바로 하고 다녀야 된다. 한눈 팔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한눈을 파느냐라고 할 때 결국엔 이게 뭐냐면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눈을 판다는 얘기는 가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서 막 이렇게 풍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알신이요. 바다 가서 고기 잡고 바다가 우리한테 많은 걸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볼신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에 자기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때 그게 우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상 섬긴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는, 하나님 없이 막 가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중에서 택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시는 일과 존재 자체가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딱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냐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거 아니다.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이렇게 동풍이 불어와가지고는 육지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면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지니까 다 빠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바다도 육지로 만들고 애굽의 군대도 그냥 물에다 다 집어넣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다르신 분이다.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비교되거나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혼동될 만한 것들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 밖에는 이런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천사들의 찬송에 다예요. 우리가 찬송한다 그러면은 실로암 내게 하고 이런 거 하고 또 요즘 찬송을 많이 하는데 은혜 찬양 많은데 그 중에 많은 부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제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대한 걸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찬송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거가 찬송 중에 최고 찬송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러 중에 하나니까 여기 쓰세요. 줄 쓰세요. 여기 줄 서가지고 차례 되면 밥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분노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 중에 하나고 다른 것보다 못한 2등, 3등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광야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너희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고 등 따뜻하게 될 때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 한눈 파는 건데 영적으로 한눈 파는 일은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는 이런 게 되지만은 우상숭배한다 할 때는 내가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예 뿌리치고 다른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그걸 섬기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상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되는 그야말로 세상이 흑암으로 뒤집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자, 이 얘기하고 우리가 8장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번성하리라. 자,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른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번성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상숭배하고 다른 데 가서 절하게 되면 마음이 변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둘 선택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주실 때 뭐라 했냐면 에덴 동산 다 해라. 근데 너희들이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면 너희들은 추방당하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 가져라가 하는 그런 약속하고 만약에 선악과를 손대가지고 나중에 잘못될 것 같으면 너희들 추방당하고 흙으로 돌아가라. 흙은 티끌이고 미세먼지예요. 자, 흙으로 돌아가는 일도 너희 앞에 있는 것이고 이 에덴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눈이 둘이잖아요. 눈이 셋이면 좀 헷갈릴 거예요. 눈이 둘이에요. 오른쪽 왼쪽 딱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 내가 에덴 동산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서 먼지로 날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택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우리의 부름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금 말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땅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교만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을 딴 데다 두고 이러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진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땅으로 갈 것인지 너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살도록 해라 얘기죠. 여호수아도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누구 섬길 것이냐. 그것 딱 남기고 여호수아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바알 우상을 부르고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딱 갈라서서 결판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는 그 문제가 중간에 뭐가 있을 것이고 그냥 대충 해도 뭔가 이래도 눈 감아주고 저래도 눈 감아주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생각을 하지 마라. 어설픈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내가 기도 안 하는 자리로 내가 벗어날 것인지, 내가 충성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충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 유행대로 따라가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나안의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들도 멸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그냥 중간에 서서 끼웃끼웃하는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좋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가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도 범죄하고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도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사정없이 심판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냥 다 무사 통과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간판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태도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40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이 임한다 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아버지니까 봐주고 우리 어머니니까 봐주고 그냥 하겠지, 그런 그 행운을 기다리고,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 바로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내가 잘못해도 나를 다 놔둘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미신이에요. 그런 생각 버려야 되죠. 네? 차이점이 뭔가 하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야말로 쫓겨난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고 나면 쫓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내 회개시켜서 다시 고쳐서 돌이키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과정은 있어요. 과정은 있어요.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회개에 이르는 심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이 있는 징계지만은 징계 자체가 없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특권을 받아서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나에게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엄한 진노가 있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도 엄한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생활을 보면서요,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한눈 팔지 말자. 한눈 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생각의 중심은 뭐냐면 대충 하더라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은 대략은 요행수로 그냥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안 되는 길은 안 된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을 거는 막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그런 회복과 그런 약속은 있는 것이 맞아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2가지로 경고하셨고 2가지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 힘으로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아예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가서 마음을 딴 데 가가지고 딴짓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선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는데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저축한 게 쌓여서 내가 얼마를 내가 얻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면은 당신에게 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뭐 간이 파괴되거나 사고 낼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적인 약속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유도 가부는 마지막에 양식도 하나님께 드렸다. 베드로는 가서 그물을 던졌다. 이게 긍정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그렇게 잘 됐을 때에 하면 안 되는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소돔성이 불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노아시대 때 홍수로 다 쓸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에게도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징계한다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릇된 발걸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돌아가서 보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가게 되는 거.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뭐 중퇴인가 자퇴인가 했는데 어째 터키에서 뭐 IS인가 어디로 간 것 같대요. 근데 뭐 누지 받으는지 모르겠는데 또 별나더라고. 그냥 집에나 있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IS에서 막 테러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극단 이슬람 세운다고 해가지고 야단이 나 있는데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게 불가능해. 학교나 잘 다니는지 부모 말씀이나 잘 듣는지 하지.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막 컴퓨터 해가지고 IS 그거 막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갔다며요. 부모도 황당할 것 같아. 집에서 그렇게 속썩이던 아들 같은데 막 안 하면 죽는다 해가지고 터키 여행 보내달라서 여행 보내놨더니 사라져가지고 넘어간 것 같대잖아요. 근데 그 부모도 못 말리고 국가도 못 말리고 뭐 학교도 안 갔으니까 학교도 못 말리는 거고 다 못 말리는 거야. 근데 사람이 팀은 어디까지 될까? 그런 쪽으로도 유명한 것 같더라고. 김군이죠. 김씨들 조심하세요. 어떻게 뭐 대한민국을 빛내도 그렇게 빛내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인 최초의 IS 대원이 아닐까?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뭐 계속해서 그거 막 나오고 아직도 그 해결이 언제 될지 몰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건 낼 때 거기 등장하면 또 크게 한번 나오겠죠. 뭐 한국인 중에도 뭐 IS 대원이 있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이슬람을 알면 얼마나 알아? 그리고 막 극단 이슬람 IS를 알면 얼마나 아냐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리는 게 있었겠잖아요. 그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헛게 막 나 여행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막 때려서가지고 터키까지 가가지고는 싹 사라져가지고 가버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 보면요 진짜 안 되게 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마라, 딴 마음 품지 마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도 모자라는데 너희들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 가게 하는 방법은 너희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선 경고해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둘 다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열려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분명히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니들 마음 변할 거야.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지금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요, 우리가 엄청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할 때 토요일 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이 많아졌으니까 주일날을 더 편안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는 토요일 쉬니까 덩달아서 이틀 다 쉬어버리자. 지금 우리가 물질이 모자랍니까? 이전보다 물질이 많죠. 집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입어. 불쌍히 여기세요. 무슨 일 모르는가 봐. 제 옷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입는 거예요. 옷이 한 두세 개만 있었으면 항상 외도 놓고서 항상 입을 텐데.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소비가 너무 많고 지출이 너무 많고 우리의 야망이 딴 데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저쪽에 제3세계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 해서 아직도 오는데 우리는 그냥 지레 그냥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 해가 주저앉아 버렸는지 우리 옛날에 비하면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잊어버리고 차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옛날에 차가 없었어요. 에? 차가 없어서 그래도 교회를 멀어도 다 왔어.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걸어와도 1시간 다 와요. 자 백석에서 걸어와도 1시간 다 와. 차 타고 오면 막 10분 만에 다 와. 근데 교회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이 후자에 속하는 거거든요.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좋은 소리 좀 하세요. 거기 은혜 받아야 돼. 그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예상한 대로 좋은 소리를 하면 은혜를 받았다 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 소리 잘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체질이 약해지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가 집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왜 아버지 자리에 있는가 하면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해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야 그건 안 돼 그러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라 그래도 안 하지만은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해요. 내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들 가나안 땅 준다니까 누리라고 얘기죠. 아름다운 땅을. 그러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예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가나안 땅이 진짜 내 것이 되고 구경만 하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 되는 그런 축복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려면요. 말한 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고 그냥 부드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